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보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후반부에는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두 가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35절 상반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39절에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37절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러면 본문에 따라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인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생각은 곧 상상을 가져옵니다. 생각은 곧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그림을 그리지요. 안 좋은 그림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쌓여지면 너희의 마음에 쌓은 것으로 입으로 낸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려면 제가 아직 엑스포가 끝나기 전에이기 때문에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 고동도하고 해양공원으로 가셔서 그렇게 쓸데없는 그림 그리지 마시고 그림 그리는 알바를 하십시오.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면 쓸데없는 그림 그리지 마시고 돈도 안 되는 거 그리지 마시고 돈 주고 스케치북을 사셔가지고 사람의 얼굴이나 그려주십시오. 그러면 돈이라도 벌 겁니다. 물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내가 오래 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좋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안 좋은 그림, 좋지 않은 그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림들을 너무나 많이 그리게 되면 여러분을 화가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화가 임명장을 제가 다음 주에는 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임명장을 팔아요. 제가 그 공란이 있어서 오늘이 선교교회 화가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데 실패자, 패배자, 은혜 못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 사람, 비참한 사람, 외로운 사람,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의 그림을 잘 그리는 비참 화가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제가 임명장을 다음 주에 만들어 드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그림 그리기를 관두십시오. 잘못된 그림 그리기를 관두시고 바른 그림 그리기를 하십시오. 아이들은 벽에 낙서를 하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립니다마는 어른이라고 그림 그리는 걸 그만두진 않습니다. 어른은 어디에 그림을 그리냐 하면 마음의 그림을 그립니다. 마음의 그림을 그려요. 차라리 아이들이 벽에 낙서하는 것이 100배, 1000배가 낫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낙서도 마음에 있는 걸 그리기 때문에 안 좋은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은 이미 마음속에 안 좋은 게 쌓였거나 새겨졌다, 그려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면 아이의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한테 엄마 아빠하고 너희들을 그려봐라 그러면 좀 머리가 큰 애들은 마음에 있는 그림을 잘 안 그리고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그려서 외식하고 가장하고 속이지만 어린아이들은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한 10살짜리, 7살짜리, 5살짜리에게 그림을 그리라 하면 아빠가 싫으면 아빠 모습이 쬐깐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면 엄마 아빠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아서 부정적인 자아상과 이미지가 많으면 자기의 모습과 얼굴이 이상하게 그려집니다. 비참함이 많으면 절망이 7살짜리도 많을 수가 있는데 네 얼굴을 그려보라 그러면 지 얼굴을 그리는데 마음에 새겨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관해 두었다가 7살짜리에게 지 얼굴을 그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보관해 두었다가 30년 뒤에 무슨 인생을 사냐 확인하면 그림 그렸던 그 인생을 삽니다. 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마음에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생각, 이것이 표출되는 기본적인 것은 상상입니다. 생각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 속 사람에 깊이 있게 스며들어오고 새겨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자의 그림을 사는 사람, 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를 높여서 마귀가 우리를 죽일 거야,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 거야, 절망 속에 살게 만들 거야, 병들어서 끙끙끙대다가 죽을 거야.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함이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러한 그림은 그리지 않고 마귀가 주는 그림,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림들, 원수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파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변태, 여자분은 변태녀로 유명하겠습니다. 변태녀. 변태들이 간혹 그러잖아요. 뭐 채찍에 맞으면 상쾌해 그러고 그러잖아요. 파괴적인 그림을 그려요. 자기를 죽이고 저주하는 그림들을 그려요. 자기를 저주하는 그림은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고 우울한 자기의 얼굴을 그려요. 물론 여러분이요, 여자분들은 거울을 하루에 한 차례 이상씩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그리는 그림이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 그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이 거울을 보시면 그 얼굴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얼굴이 그림이고 그 얼굴대로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실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터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말씀하지요. 그러면 정말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면 마음의 그림을 기쁨의 그림으로 바꿔내야 되지요. 마음의 그림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기쁨의 그림으로 바꿔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면. 그러지요. 그런데 그림을 바꿔내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인생과 삶을 추억해 보세요. 추억하셔서 꼭 추억하라 그러면 가장 서러웠을 때, 아니면 옛날에 태어나신 분이 6.25 전쟁 때 총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 그런 거나 생각해내시는데, 그런 걸 자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마귀의 공격도 심해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를 칭송하고 높이는 사람, 마귀를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안 좋은 그림을 점점 많이 보고 그리는데 왜 인생이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적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계속 그리고 그리는데 3년 전에 남편이 뒤통수를 때리던 그림, 1년 전에 남편이 집에 돈을 안 주던 그림, 등등의 안 좋은 그림, 시어머니가 20년 전에 나를 구박하던 그림, 참 대단한 화가들이 나셨지요. 그래서 꼭 애기들도 술 취한 사람하고 애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했던 그림, 그렸던 그림 또 그리고 보면 그건 술주정뱅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렸던 그림을 또 그리고 아마 변태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게 자신을 의심해 보아야 돼요. 내가 혹 변태 증상이 있어서 화순 기독정신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바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변화되는데 행동이 변화되려면 그 밑에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상상이 변화되고 그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주님께 치유를 받으려면 나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의 얼굴을 마음에 보실 때에 불행한 얼굴을 그리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불행한 삶의 첫째는 뭐냐 하면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모습을 그리면 내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로마서 8장의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자가 아니고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우리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돈을 100억을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차를 3대를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아파트 50평짜리를 한 10개를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아파트 50평짜리 10개를 가지면 청소하는데 뼈골이 상할 겁니다. 너무 넓어서 운동장처럼 넓어서 아니면 세를 주거나 아니면 팔리지 않아가지고 아마 속병을 앓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을 반드시 계속하여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30년까지 살았다. 그러면 30년 동안 그려왔던 그림이 어떻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옛날 말에 시작이 반이다 그랬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꾸셔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이야기, 마귀 이야기 할 때 중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게 중심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마귀가 쫓겨나간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원수 마귀보다 더 크십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야기하고 귀신을 이야기하는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귀는 얼마나 무서운걸, 마귀는 얼마나 힘이 센데 마귀가 평생 따라다녀, 마귀가 대단한 두려움을 많이 줘. 그러면 하나님보다 마귀가 위대하다라고 말하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귀신이 얼마나 두려운지,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계속하여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적다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지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언제요? 계속 지금 또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죠. 당연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의 영이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끊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 그랬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걸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외로움만 들다보고, 내 자신의 실패만 들다보고, 내 자신의 비참함만 들다보고, 내 자신의 서러움만 들다보고 그것만 그린다면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올 거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래로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적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복음을 해방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 하지만 다른 소극적인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대항하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항하고 싸운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항하고 싸우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도대체 누가 적그리스도겠습니까? 앞으로는 사탄의 앞잡이 적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 스스로 말씀과 대적하고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근심을 걱정 때문에 어떻게 살까? 예를 들어 나 걱정이 많다, 걱정이 너무 많네, 걱정이 너무 많네, 걱정이 너무 많네, 걱정이 너무 많네 한 5번 이야기하면 이제 걱정거리가 송송송 떠오르기 생각할 겁니다. 저녁밥을 안 드셔야 돼요. 걱정거리가 막 생각나잖아요. 걱정거리가 아내 걱정, 돈 걱정, 남편 걱정, 애들 걱정, 부모님 걱정, 건강 걱정, 걱정이 송송송.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걱정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걱정을 그림으로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마음속에 말하는 것이 새겨지고 그려지고 담아지고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됩니다. 바른 것, 올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시고
주님이 나를 문둥병자 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시면, 성경에서 보시면 나를 그 문둥병자의 자리에 집어넣어서, 그러죠? 넣어서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 보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셔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신다면 사람들에게 너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느냐, 너가 얼마나 똑바로 살아왔느냐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묻지 않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단지 오히려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묻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것이지, 너가 지난번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너 병을 고쳐줄 수 없다, 아니면 너 부모가 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를 고쳐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주님께 나아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쳐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죄 짓고 살지 말아라, 그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죄를 통하여 병이 온 사람도 다시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따름입니다. 고쳐주시는 것이 먼저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꼴불견 아들이 있습니다. 꼴불견 아들이 지 맘대로 까불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리 부러진 아들을 놔두고 잔소리를 합니다. 왜?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습니까? 3시간 잔소리를 합니다. 이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부주의해가지고 되겠느냐, 애는 아파가지고 막 엉엉엉 울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부터 가겠습니까? 병원부터 가지요. 치료가 먼저입니까? 야단치는 게 먼저입니까? 치료가 먼저지요. 물론 치료를 해주고 다리를 수술하거나 또 기부스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잔소리겠지요. 야단을 치죠. 그때 야, 그렇게 네 부주의가 되겠냐, 그리고 이제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단치고 혼을 낼 것입니다. 주님께 치유를 위해 나와왔을 때에 주님의 책망을 먼저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십시오. 스스로 복음의 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거밖에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배치기를 사용해서 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린더, 여러분의 비커, 여러분의 스포이드를 가지고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방울일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1000ml밖에 못 들어가 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거나 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약하거나 적거나 째째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간에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간에, 아니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해도 결코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마귀를 높이며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을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그 자비하심을 자주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아를 죽인다 하는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물론 가르침 가운데 타당하고 옳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나 위험성 있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성경은 선포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는 자아를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데, 내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데, 내가 얼마나 분노가 많은데 이것을 줄여야 돼, 이것을 없애야 돼, 변화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림을 그리는 그림은 뭐냐 하면 혈기 많은 나, 분노 많은 나, 허물 많은 나, 고칠 게 너무나 많은 나만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아를 죽이며 어떻게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 나를 죽여야 돼. 근심이 너무 많네. 분노가 너무 많네. 혈기가 너무 많네. 두려움이 너무 많네. 이기심이 너무 많네. 그걸 자꾸만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율배반적입니다. 이율배반적. 가능하지도 않고 가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나, 새롭게 된 나,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신 나,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주님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난 나, 하나님의 성전된 나, 성도된 나,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된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된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새길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나를 생각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너무 죄가 많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10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까? 왜요? 말씀을 믿지 않거든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그림, 생각을 통한 마음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바르게 그림을 그려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고 삶은 변화되고 인생은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과 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서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의로서는 의인입니다. 주님의 의로서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새롭게 된 의인입니다. 주님 빼고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나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어떻게 예수님 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복음 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 빼놓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빼놓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빼놓고 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빼고 십자가 빼고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죄인인 나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건 좋으나 너무 좋으나 그러나 예수님 빼고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바르게 말씀을 통해 그림을 그리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했으면 그러면 그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그림을 왕같은 제사장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리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천덕꾸러기, 병자, 안진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환자가 그려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패자, 패배자, 그런 사람이 마음에 그려지면 안 됩니다. 왜요? 마음에 그려진 그림이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떠오르고 마음에 있는 것이 상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바른 그림을 그리시면서 주님께 내 속사람을 치유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을 사시면 일주일 동안에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속사람을 치유해달라 기도하시면서 바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바른 그림, 말씀에 입각한 그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림, 그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죠?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인 것을 받아들일 때에 빛과 같은 삶을 살아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신이 노예고 자신이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자신이 소금의 가치도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능력 없는 무능력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면으로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고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NO! 하고 거절하며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빛이 됐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빛, 소금,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제사장,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 그것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아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예스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을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그림을 그리고 그 말을 계속합니다.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은 아이고 기도 응답 될 거야 한 번 이야기하고 말아버립니다. 한 번 이야기한다 해서 마음의 그림이 다시 바뀝니까? 안 바뀌죠. 마음에 그려진 그림이 진짜백입니다. 그게 진짜백이 마음에 그려진 그림이 기도 응답 못 받는 나가 그려져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현수는 그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생활하시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패배자요, 실패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치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성공임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공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공자의 모습을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 오실 때에 주님과 만나는 것을 그리셔야 되지요. 버림받을 걸 그리고 버림받을 걸 상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말씀하신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바르게 그림을 그리십시오. 생각과 마음의 그림을 바꾸십시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그리고 바꾸십시오.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 나간다면 날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마음속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대인관계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이야기하며 저주를 이야기하며 사탄의 능력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패배를 이야기하며 우리의 비참함과 비극과 서글픔과 슬픔과 절망과 비통과 우울함을 이야기하고 살면서 마귀를 찬양하고 높이고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리석게 마귀를 찬양하며 칭송하며 높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대속하심과 주님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과 우리를 용서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심과 우리를 함께 하심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과 우리에게 은혜 주심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말하며 생각하며 그림을 마음에 그리고 살아 믿음의 자녀로 살아 믿음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리는 것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